예측 불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편의 배경은 표절을 보시면 되겠죠. 그 뒤쪽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초창기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한 17절 정도까지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배경은 이거죠.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막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심 때문에 반비시각이 돼버렸죠. 그래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또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미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지죠. 그래서 또 피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분이 식지 않아가지고 2차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객을 집으로 보내라, 그런 거였어요. 밤새 매복했다가 아침에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와이프가 딸이잖아요. 자기 딸 미갈. 요즘까지 형광등이 없으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전기. 그죠? 그러니까 형광등이 없으니까 다 죽이면 미갈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 뜨면은 미갈은 살리고 다윗만 죽이라.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챘죠. 밤중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이 또 조심성이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객이 포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때가 오죠. 이렇게 포위망이 있고 갈 데 없고 밤중인데 시간만 찰칵찰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되면 죽을 것 같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배경이 3절이잖아요. 3절 앞부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뭐 뒤에는 내 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 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위기, 다가오는 공격, 어찌할 바 없고 포위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대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로 예측 불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 은혜죠, 은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와 모든 걸 가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만족. 그거는 중독으로 가고 변태로 간다 그랬잖아요. 사울왕.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느냐, 하나님 없는 불만족이냐, 그 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을 쭉 당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증거의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깨닫기 힘든 게 역설 아닙니까? 역설의 역설. 위기 중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었다. 그게 59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설적인 기적과 은혜가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불가 하나님입니다. 아침의 의미가 뭐예요? 아침은 죽는다는 거죠. 아침 되면 나 죽어, 그런 거잖아요. 왜? 아침은 자객이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세상은 그래요. 자객이 움직이는 시간. 근데 실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그러니까 자객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 그를 죽이고자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지나면 너 죽어, 그런 얘기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밤중이니까 깜깜하다는 게 도움도 되잖아요. 그래서 줄 내달아 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갈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까지 갔다가 이제 자객들이 오니까 그 인형으로 위장했죠. 인형.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형이겠지. 누워 있게 만들고 이불 덮어놓고 염소 털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은 아직 대머리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머리가 많았고. 그래서 의복을 입혔다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뭐 목적은 뭐죠? 시간 끌기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끌어줘가지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침은 죽음의 아침이에요. 자객의 아침.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명의 아침, 구원의 아침이 되었다. 그런 거죠. 16절, 이게 두 번째 연애 후렴인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기서 이 아침이란 말이 의미가 있죠. 죽음의 아침인데 구원의 아침이 되었고, 자객의 아침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침이 되었다. 이 아침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겠죠. 이 아침 맞이하게 됐던 계기가 뭐예요? 이때 밤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원수를 묘사하기를 원수들, 나를 치려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건져달라고. 근데 우리는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방법으로 예측을 해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별게 없더라고. 천사를 보내서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적진이 후방을 쳐서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주로 길이 없잖아요. 길이. 다윗이 자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측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야. 응답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측 불가죠. 원수가 다윗이 사울인데 사울의 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변에 맨날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 우군이 누구냐 그러는데, 적군의 딸이 배신해가지고 사는 길도 있어. 몰라요 그거? 되게 그 이상한 사람들 되게 치끄러게 죽잖아. 그거 모릅니까? 암살,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러잖아요. 시저도 그렇고. 여러 역사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예측 불가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 살피는데 상식적으로 아는 길은 두 가지 길이잖아요.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고. 근데 마지막에 광야길로 가긴 갔지만 광야길로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뭐예요? 제3의 길, 홍해 바닷길. 이런 길이 있을지 누가 알았나.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먼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윗만 그렇고 모세만 그랬을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예측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맨날 앉아가지고 예측을 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안심해. 그렇게 안 돼.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예측했던 거에 95%안 돼,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린 그러잖아요. 기대한다, 기다린다, 기도한다, 기적을 맛본다. 사기 그러잖아요, 사기.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감이.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아하 한다. 야,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대하시라고요. 예측 불가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모른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9장 제가 또 묵상해 봤어요. 이런 길이 뭐가 있나 했더니 남에서 맹인됐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는 맨날 그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우린 그거죠. 둘 중에 하나야. 저 사람 맹인됐는데 내가 아는 객관식은 둘이야. 누구 죄입니까예요. 그러니까 벌써 전제가 다 돼 있잖아.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본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거 제3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과 불행으로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라고요.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객관식 갖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도 내가 아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측 불가죠. 예측 불가의 하나님. 고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경을 몰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고쳤을까?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쳤을까? 말씀으로. 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가 제일 멋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안수함으로, 아니면 손에 눈을 대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방법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가래침이 있어야 진흙을 이길 정도가. 이거 생각하다가 더러워서. 그래서 그 맹인이 왜 눈을 떴어요? 더러워서 떴다고. 그래서 이렇게 참 놀랍게 이루는 방법.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죠? 실로암이 나오잖아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측하기보다 맨날 예측 좋아하는 게 이단들이 예측 좋아하잖아. 뭐 언제 어느 날 뭐 이런 건데 신앙은 예측이 아니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예측에 맞지도 않는다니까요. 예측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럼 최고의 길, 예측 불가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멋진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믿으면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일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 그죠? 만족에서 나오는 게 감사잖아요. 만족과 감사. 불만족과 불평이겠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죠. 반면에 난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 불평 있고 감사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취하니까. 하나님 없으니 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사울왕은 사실 겉으로 볼 때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왕이 뭐예요? 다 가진 게 왕 아니에요? 근데 만족을 못해. 왜? 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 인기까지도 얻으려고 그런다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족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거 찬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뭘 무겁게 들고 다녀.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실 거 아니에요. 물도 이렇게 양동이 이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구름 몰고 다니라. 무협지 많이 나오거든. 구름을 몰고 다녀. 비가 필요하면 비, 그럼 막 비 내리고. 얼마나 가볍게 살아. 우리 이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살아간다니까요. 은혜 필요한 거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 너무 은혜도 많이 주면 무겁잖아. 그러니까 오늘 살 수 있는 은혜를 그때그때 주신다니까요. 그게 또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 없이 살려니까 무겁게 살죠. 쌓아놓고 살아야 되잖아. 불안하니까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창고 짓고 쌓고 그러니까 썩고 도둑 오고 배신자 생기고 그 어떤 방식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럼 만족이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 늘 불만이 있습니까? 은혜 몰라서 그래요.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괴로워요. 불행한 사람 옆에 가봐. 뭐 언제 무슨 욕이 나오고 언제 뭐 독이 나올지 알아. 근데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뭐가 떨어져요. 떡고물에도 떨어지지.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행복해야 돼요.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행복하면 다 흘러나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 이미지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애완견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불만족한 대상을 만족이 없는 거 들깨라고 묘사해요.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우는데 들깨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항상 배고파 있고 불만족해 있고 그 들깨. 그래서 개 같은 존재다 그런 거예요.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게 넌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뭘 찾으러 다니는 거야. 만족이 없는 거야. 불만족.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뭐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잖아요. 들깨같이 돌아다니면서 만족을 채우려고 그런다. 들깨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게 한 20년 전쯤인데 타이베이 가면은 그 사립역 바로 직전이 검담역이에요. 검담. 거기 오성교사가 그 목회를 했던 데이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전거를 하나 샀었어요. 사가지고 이제 분해해가지고 서울로 갖고 오려고. 그래서 제가 산 자전거니까 꽤 좋은 거겠죠. 신나게 타고 다녔는데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옆에 그 찌렁 강이라고 있어요. 강인데 뭐 큰 강은 아니에요. 뭐 개천보단 크고 하여튼 그 강 옆에 우리 한강같이 옆에 좀 이렇게 뭐 공터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자전거 타기 좋게. 거기 자전거 타러 다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다 생각해서 지가 따라와봐야 그러는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네 마리. 나중엔 거기랑 개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개가 한 40마리 정도가 따라오는데 야 이제 개한테 죽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자전거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최고 속력으로 달렸죠. 최고 달렸는데 걔도 최고 속력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 앞에 그냥 팍 세우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차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중말로 뭐냐 그러면서 막 날라기를 헬프미 같은. 그래서 제가 들깨의 무서움을 그때 깨닫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애완견 그래서 뭐 개념이 좋은 거지, 성경에 보면 개 그러면 만족이 없는, 하나님 없는 어떤 경외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제일 마지막 장이죠. 개들이 어느 대접받는지를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그런 뜻이고. 빌립보서 3장 2절 이거 자주 보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개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고, 외식주의자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개들을 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누구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복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자녀들이 좋고 다 그래요.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개들에 대한 설명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 불만이니까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주시죠. 그럼 보호와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있다. 보호한다는 게 1년의 마지막 절, 이것만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주를 바라리이다. 요새,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높은 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1절에도 그런 거 있죠. 1절에도 그죠? 나를 높이소서 그럴 때.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공격을 해도 공격이 미치지 못한 곳, 그게 요새고 그게 높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보호해 준다,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높은 곳에 있게 하셔. 또 하나 우리를 그 마귀의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를 놔둔다고. 보호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이런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자, 헤세드라는 게 있죠. 헤세드. 여기 10절 같은 데 보면은 헤세드가, 인자가 내 앞에 간대요. 앞에. 그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면, 됐어요. 거기까지. 나를 영접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먼저가 있으니까 나를 인자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헤세드인데 unfailing love, 나를 앞서간다. 이건 또 시편 23편 6절 같은 데 보면은 반대라는 거 나오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서 인자는 뭐예요?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나를 추격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서 이끌기도 하고, 그죠? 내가 어딜 가든지 인자가 따라와서 나를 덮치기도 하고, pursue me.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인자로 둘러싸여 있다.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은혜로. 은혜로 그냥 팍 절어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뭐 자객들이 아무리 와도 하나님 은혜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승리하더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둘러싸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없는 고난을 잠깐 당하잖아요, 다윗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고난당하고 극복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게 사명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20절 뭐 부당하게 뭐 고난받아도 뭐 하나님 보면서 참으라. 슬픔을 참으면 뭐 아름답다. 20절 죄를 맡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뭐가 좋냐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받고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아라 그런 얘기가 19절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불렀어요? 이런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당하는 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당당하게 갑이 돼가지고 증거하길 원하죠. 그래서 후진국 가서 전달하고 좋아하잖아. 아,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됐어.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강해졌어. 막 떵떵거리고 그러면 주눅 들고 반발 생기지 그거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전도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고난당한 자예요.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깨지고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시름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 주여 그죠? 하나님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다윗이 강할 때보다도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다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 2장 같은 데 보면은 라합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에서 2장 10절 11절인데 애굽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가 다 들어서 안다고.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하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죠? 다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한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증거의 기회가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맡김으로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측불허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나를 깨닫고 이유 없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거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합력하여 서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